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메시아의 본문, 하나님의 약속의 본문으로 보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감기라든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몸에 아팠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몸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아픕니다. 식사가 맛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예배 나오고 싶지만 나올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밖을 봤을 때 모든 것은 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젊은 날의 모든 힘과 두 발의 힘들은 그저 꿈처럼 내 앞에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원치 않는, 육신이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크게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건강했던 내 팔이, 내 발이, 내 가슴이, 내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남은 인생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장 감기에 걸려서도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도 큰 부담을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즉각적인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의욕이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고 불안이 다가오고 조바심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모든 것의 어떤 정상적인 생각과 삶의 어떤 양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42장의 이 상황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가운데 포로 공동체를 보고 하는 예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그게 틀림없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낙심 속에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포로기에 잡혀간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로 국가의 리더들이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과 중요 지도자들이 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과 아수르 쪽으로 잡혀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프라테스 한 지류인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멀어질 때 그들은 눈에 눈물이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다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A, B, C도 이렇게 리스트를 제목을 만들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A, B, C가 안 맞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 제가 계획해서 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목동 중앙교회 오는 것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저는 목동의 근처도 안 와본 사람입니다. 외국에 유학 간 것도 물론 기도는 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됐습니다. 학위도 마찬가지고. 오죽 공부를 못했으면 20년 정도 지나야 학위를 받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말이 노숙자가 아니지 노숙자를 훨씬 능가하는 내일의 빵과 음식을 걱정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된 일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목동 중앙교회도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 조바심이 생기니까, 빨리 낫고 싶으니까, 빨리 이렇게 만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힘겹게 와닿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딱 눈앞에 주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거래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포로 공동체는 70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건 어떨 때는 사치처럼 보이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깊은 내면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한 공동체는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남았던, 유다에 남았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좋았을까요? 아니죠. 비피하고 또 비피한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시면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압제 속에, 누군가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공동체나 유다에 남은 공동체 모두가 무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공동체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질문들이 있습니까? 이런 삶의 현장의 절망과 낙심과 마치 하나님은 멀리 있어 보일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돌보실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솔직히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돌보실 힘이 있다면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왜 나에게 확인되지 않을까? 왜 내 눈에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할까? 왜 내가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할까?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여러분, 솔직히 가장 힘든 게 그 문제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받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깨졌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웃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자존심이 셉니다. 굉장히 남 앞에 이렇게 창피당한 거에 대해서 아마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은 전혀 똑같이 보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고 나를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본다는 그 느낌이 가졌을 때 굉장히 그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아픈 경험 속에서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꾸만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엄마나 아빠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그저 쇠기에 경 읽는 것처럼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육체적 영적인 고통 속에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신앙적 질문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담임 목사가 가장 힘든 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해오줄 때 대답할 수 없을 때, 답이 안 보일 때 가장 힘듭니다. 새벽마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큰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포로되고 절망 속에 처해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정말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전에 함께 있던 그 축복의 하나님이 지금 이 포로기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렇게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느꼈을 때 그 비참함과 그 절망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세요. 전통을 지키세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의 가족의 일부입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메아리처럼 그냥 울렸다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실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그냥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려서 지나가 버리는, 나하고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 상황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어두움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밤, 마치 하나님의 빛이 없어 보이는, 모든 내 앞길이 캄캄해 보이는 그 순간에, 이건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본인이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순간에 꼭 몇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그런 것을 몇 번을 경험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와 심각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도저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나 어떤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세상 말로 그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되는, 이게 결혼 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장으로서 한 집의 책임자로서 다가오는 그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없이 가족들이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한 사람의 엄마로서 느끼는 그 심장에 다가오는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희망을, 소망을 일깨우고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도전하며 일깨우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고난의 종이라는 특별히 노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힘 있는 왕, 아니면 제국의 아수르의 왕이나 바벨론의 왕이나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 에베드,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라고 하는데 손에 주어지는 것이 뭐였죠? 양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마태입니다, 마태. 네가 잡은 게 마제 무엇이냐? 제가 잡은 게 마태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막대기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국가와 제국과 그 병사들과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이 막대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막대기도 하나님이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모세 너가 아니라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늘 들고 다녔던 익숙했던 그저 지팡이처럼 양을 치고 짚고 갔던 그 평범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힘을 주고 거기에 생명을 넣으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그저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의 영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생기를 부어넣으시며 질소와 모든 생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포로 공동체의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부어주니 그들의 힘줄이 생기고 그 죽은 그 뼈다귀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신비 중의 신비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르아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 르아흐는 히브리어의 바람이란 용어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동일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겨울도 바람이 불면서 겨울을 느끼죠. 여러분, 체감 온도가 가장 낮을 때가 언제죠? 바람이 불 때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봄을 알리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따스한 바람을 통해서 내가 피부로 느낍니다. 들판에 나가서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추수할 날이 가까워지고 올해는 큰 수확이 있겠구나. 오곡백화와 그 황금 그 논에 바람이 불면서 살랑살랑살랑살랑 칠 때 그 농부의 얼굴에 아주 얼굴이 펴진 걸 보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고추나무에, 우리 어르신들 고추 이제 많이 생각할 겁니다. 고추, 이 나무에 깻잎이 이게 살랑살랑살랑 움직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위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같이 읽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42장 2절부터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2절 보니까 뭐 크게 애쓰는 것도 없어요. 막 군대를 준비해서 막 싸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 영을 받아서 점잖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 영이 임하여서 상한 갈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쓸 수 없는, 지금 몹시 어려움 속에 있는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그 풍전등화와 같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그러잖아요. 곧 바람에 꺼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실패는, 때로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는 죽으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이걸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를 볼 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때려 죽여도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못 말립니다. 여러분. 잠시 피곤해서, 잠시 어려워서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하면 그건 죽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저 콩룡광 쪽에 갔을 때 거기 조선족 그분들이 저한테 간증한 게, 북한의 한 분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중국 거기까지 와가지고 잠시 중국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혼자 드리고 다시 7, 8시간을 다시 집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저한테 거짓말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용솟음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등불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4절에 그들은 그 교훈을 앙망합니다.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 그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니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길과 전혀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상담을 할 때 제가 꼭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3수, 4수, 5수 하시는 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크게 아파서 여기 폐를 앓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지만 몇 번 제가 죽을 생각도 했던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20kg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날라서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렇게 제가 몸이 말랐고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저의 손을 잡고 새벽마다 교회를 가면서 마지막 희망을 교회에 두고, 그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저는 대표적으로 대기만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건강이 허락지가 않고 모든 게 너무 저한테 이렇게 불만과 이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건 아닌데, 집중적으로 산에 올라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끌어서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데, 정말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또 기도. 제 기도를 누가 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진학이라는 사람 약간 미친 것 같다. 저 형편에 무슨 유학을, 한 달에 수백만씩 들어가는 그 유학을 저 형편에, 저 집안을 우리가 아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는 이미 그때 다 포기했습니다. 이미 나는 미친 사람이었고 아픈 사람이었고 그런 게 신경이 안 써요. 그러나 이상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는 부모에게도 단 한 번도 이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제 인생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이 열어갑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유학을 간 가정, 제가 외국에 나갈 때 300불 들고 갔습니다. 3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비행기 끊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19년을 버티다가 왔습니다. 약 한 20년을 여러분. 긴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꿈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걸 내던져야 됩니다. 정말 목표를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목표를 뭔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 것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걸 딱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막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공부하고 싶은 그 학교를 한국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다니는 학교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학교입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학교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김진학 인간 승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귀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모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1로 몸부림치는 만남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강력한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아갈 때 앞으로 닥칠 내 부모가 안 계시고 나 혼자 이 인생에 우뚝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그 누구도 내 옆에 항상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의 법을, 이 기도의 승리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때로는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일주일 후면은 집을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2년, 3년 등록금이 밀려서 학교에서 쫓겨날 바로 직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그때는 하나님만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부러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아싸 이제 하나님이 할 때구나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멘. 아싸 하나님이 하실 때구나. 제가 오죽 힘들 때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걸 봅시다. 아이 뭐 밥 안 주면 그냥 금식하지. 그리고 뭐 계속 안 주면 그냥 하늘나라 가지 뭐. 와우.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 가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그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약속이고
주변에 그리고 제가 제 신앙의 인격을 걸고 선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봐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모든 선포가 지금 마치 허공 같은 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눈물에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씨를 뿌리게 영적인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를 걷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5절에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호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무엇이 되게 하죠? 빛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뭘 밝히죠?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어떻게 하죠?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자들입니다. 갇힌 자들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갇힌 자이고 눈먼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주의 영이 임하시니 아버지의 그 택한 종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갇힌 자에게 해방을,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9절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여러분 갇힌 자라니까요. 눈먼 자이고 병든 자이고 아직 세상의 지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영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비전과 꿈과 사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하나님이 택하고 기뻐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를 찾으시니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강조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스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오고 가고 사라지는 제국의 왕들이고 제국의 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종, 에베드, 이게 종인데요, 히브리 원래 말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여러분, 종 또는 뭐 봉사자, 시중 드는 사람, 뭐 집사 이러면 좀 말이 좀 훨씬 높여 보이죠.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 말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아무 힘을 갖지 않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를 통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방법. 이 하나님의 종이 나중에 보니까 53장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성취되고 이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세상의 힘이나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한 종입니다. 바로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저 나사렛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무엇인가요? 한 나라에서 그 사람을 파견해서 그 나라를 대변하게 합니다. 그 대사관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치해 복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 그 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역사할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있다 가는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고귀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모르겠는데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전도하며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로 함께 해주고 두드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오늘 저도 부침개를 하나 먹었는데 정말 그 추울 때 먹어서 그런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침개 하나, 여러분은 우리 권사님이 부치셨나 모르겠는데 부쳤을 때 그냥 들은 것처럼 있지만은 먹는 저는 그 사랑을 전부 다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침개 하나 돈으로 따지면 얼마 하겠어요? 그거 1,000원이나 가겠어요? 1,000원도 안 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정성껏 만들어 준 그 부침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면서 상대방 마음과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고마워요. 얼마나 천사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의 이 입술에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언어를 이상한 방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언어가 천사의 방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때 자꾸 찬양하고 감사해요, 축복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단어를 계속 쓰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축복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여러분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삶을 나아갈 때, 이 밤도 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때 놀랍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내 몸도 건강해집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격려하잖아요. 이상하게 중보 기도하시는 분 보면요, 놀랍게 그분의 삶이 변해가는 걸 제가 몇 번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저쪽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이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하다가 본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다는 걸 수많은 제가 응답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일주르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 막 구자의 돈을 빼가지고 갖다 주는 것, 이게 희망이 아닙니다.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데리고 물에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고기를 계속 갖다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안 도와줘도 그는 항상 고기 낚시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신앙에 우리가 늘 남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직접 받으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절망과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역사할 곳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빌립보서의 이런 말씀입니다. 4장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